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라서 또 한 주간 동안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또 한 주간 채우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2007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또 지났는데요. 저도 그때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고, 저희 교단, 우리 고신측에 있는 우리 교단에 샘물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해요.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그 인질 사건 때문에 여러분 언론들이 참 많이 오보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참 나쁘게 많이 몰았지만 박은조 목사님 여러분 그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 오해에 대해서 박 목사님이 아주 자세하게 잘 이야기해 주신, 그제서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동안 계속 잠잠하셨다가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갔던 24명이 그 탈레반들에게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교팀의 리더였던 우리 그 배형규 목사님이라는 분과 또 심형진이라는 28살 먹은 이 형제가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언론의 오보와는 다르게 당시의 샘물교회가 이미 벌써 아프가니스탄에 7명의 그 선교사를 이미 파송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해마다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그곳을 방문해서 함께 사역을 해마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 목사님을 비롯한 23명이 그렇게 인질로 잡히게 되었고, 여러분 인질로 잡혀가지고 계속 끌려다니는 중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고 지치는 가운데 우리 배영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전해집니다. 팀원들의 입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살아서 나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탈레반 정권이 한국과 협상을 위해서 한두 명은 반드시 죽일 겁니다. 그때 제가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해 왔고 어떤 식으로든 순교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계속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배 목사님은 순순히 탈레반들을 따라 나서면서 마지막 말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그날이 바로 배 목사님의 42번째 생일 7월 25일이었다고 해요. 배 목사님은 생일날 순교를 하신 거죠. 목사님은 그 고통의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탈레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의 나이가 42이었고 아이들이 아빠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그런 사춘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순교하면 한국에서 남편 없이 홀로 사모님이 가족을 꾸려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목사님이 잘 압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 아빠 없는 아이들과 남편 없는 사모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하여 묵묵히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라고 하는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한 대표적인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 배 목사님의 이 순교 이야기를 이번 주에 많이 묵상하곤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근본적인 믿음이 흔들리는 골로새 교회에게 다른 처방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른 처방과 다른 약을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말하고 정확히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교회에게 답이 될 수 있고 백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으뜸이시며 모든 권세와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했으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서 중보자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개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핍박과 아니면 고난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단순한 삶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져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흔들리고 낙심이 되고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더 골로새서를 기억하면서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교회를 향해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과거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현대는 고통, 고난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대상포진 주사를 맞았거든요. 저는 계속 아내는 괜찮다고 꾀병 부리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는데, 저는 진짜 그렇게 아픈 줄 알았으면은 지난번에 한 번 맞고 그게 또 그 익스파일 기간이 지나가지고 아내가 맞는 김에 따로 맞자 그래가 제가 아내한테 꼬여가지고 맞았는데, 저는 그렇게 아픈 줄 알았으면 진짜 안 맞았을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사람마다 특징이 있는데 저는 막 여기 수포가 생기고 멍이 들고 한 이틀 3일 동안 감기 몸살 같은 걸로 아주 꼬박 고생을 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 환난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말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오늘 바울이 얘기해요. 내게는 그게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렇게 2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게 하려고 말씀의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 우리 22절에 보면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회의 일꾼과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24절에 골로새 교회를 위한 고난을 나는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했는데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해서 남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감당해야 되실 고난이 남아서 바울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 위에서 이 땅에서 이루실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다 지불하고 속량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보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성도이고 제자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전할 때 당하는 그 고난과 그 핍박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큐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어떡합니까? 잡혀가지고 매를 맞죠. 너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죽어. 죽이겠다고 협박하죠. 감옥에 갇히고 돌 맞고 매를 맞고 그런 핍박을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찾아오는 모든 고통, 두려움, 때로는 우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도 존재했지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난과 이런 스트레스는 여전히 계속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고, 우리는 예외인가? 우리는 한인들이 없으니까,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우리는 예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모친은 참 많이 배우시지는 못해도 참 온유하신 분입니다. 평생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한 번도, 그건 자식에게도 마찬가지고, 아쉽거나 싫은 소리, 큰 소리를 한 번도 내시지 않는 분입니다. 전형적으로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요, 신앙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아주 큰 욕심을 내시는 분입니다. 병상에서 더 큰 믿음을 보이지 않는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 항상 더 큰 믿음의 욕심을 낼 것을 얘기합니다. 항상 면회 갈 때마다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예수 믿습니다. 그래도 병상에서 그렇게 벽만 바라보고 멀뚱멀뚱 있는 그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 다시 회개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리치 않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치매가 있기 때문에 자주 복음을 잊어버리시니까 갈 때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 않고 믿음 생활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로에게 얼마나 불편한가.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자녀에게 여러분 복음 소개하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만 한번 졸업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큰 소리 그리고 함부로 말 못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민자는 더해요. 장성한 자녀들, 자녀가 여러분 60이 넘었다? 여러분 함부로 얘기 못해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도, 구순이 가까워지신 어머니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 가운데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어머님은 생각하기를, 왜 이렇게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 왜 이렇게 좋은 천국과 하늘나라가 있는데 왜 내 자녀가 왜 그 마음을 모를까? 여러분,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간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구순 가까운 어머님의 그 말이 여러분 딸이 듣기에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싫은 소리를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으로 인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고 또 서러워서 통화 중에 이제 구순이 가까운 어머니가 많이 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도 알아요. 여러분, 이 딸이 60이 넘은 이 딸이 신앙생활 하다가 안 하고 교회 안 다니고 믿음을 잃으면 지옥 갈 것을 아니까, 불화와 상처가 생길 것을 알지만, 스트레스가 생길 걸 알고 우울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대충 뭐 네가 알아서 해라. 나 60이 넘어가지고. 안 믿으면 너만 손해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뭐 갈등이 생길 일이 있습니까? 전혀 생길 일이 없죠. 그렇지만 한 사람의 눈에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잘 살고 고통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 아닌 거라는 것을 이미 제가 잘 알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식으로든지 주님의 남은 고난은 그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고통과 환난을 당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셨을 적에 환난과 믿음 생활할 때 환난과 고통이 너희를 피해갈 것이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잖아요. 찬양 중에도 있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예수 믿고 따르면 환난 당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 말세 지금입니다. 마지막 이 말세의 또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면서 여러분 뭐 기근도 있고 가뭄도 있고 천재지변도 있고 환난이 많을 것이라고 이단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예수 믿는다고 끌어다가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13절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우리를 끌어다가 그들 앞에 넘겨주는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께서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여러분 1장 8절에 보면 계속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을 했고 여러분 우리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 유명한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웠던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너무 많이 맞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게 한 대를 빼주는 거예요. 3번 퇴장으로 맞고 여러분 이 퇴장은 납조각을 달아서 때리기 때문에 이거 맞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 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자기가 당한 고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은 바울처럼 주를 위하여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고난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고난은요 일종의 소모되는 소모품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요 써야 됩니다. 마치 그 시간이라든지 돈처럼 여러분 이것을 써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내가 모으고 싶잖아요. 저축하고 싶지만 모을 수가 없잖아요.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져가고 소멸되어지고 사라져가는 소모품이듯이 여러분 돈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걸 움켜쥐려고 생각하고
악착같이 모으지만 사실은요, 알고 보면 돈을 모으지도 못할 뿐더러 그 돈을 다 쓰지도 못합니다. 그냥 돈을 움킬 때마다 생기는 그런 흐뭇한 기쁨 때문에 여러분 돈을 모으는데요. 시간, 돈, 여러분 이런 고난들은요, 주를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소모품이에요. 여러분 이 재정, 돈요, 써야 됩니다. 움켜쥐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리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못 드렸던 추수감사원금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때가 있는 거라고요, 때가. 여러분 이 재정이라는 건요,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고 쓰는 겁니다. 고난이 소모품이니까 그 고난을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모두 다 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 이 제자들의 여러분 대표적인 여러분 특성이 뭐냐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래 참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오래 참는 게 바로 이 사도들의 큰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고난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고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고난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다른 말로 내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의 이 비밀을 맡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만세전부터 계속 감추어져 왔던 것인데, 아까 제가 2번 읽었죠.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요, 만세전에 구약에서는 계속 비밀로 감춰져 왔습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거는요, 감춰져 있는 것이지만 시간이 되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비밀이면 그건 비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 드러내면 그것도 비밀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사실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비밀이 영원전부터 그렇게 계속해서 감추어졌는데 이 신약의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제는 다 드러났다고 얘기합니다. 그 비밀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영광의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사실이고 비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구약시대 때는 이게 다 예언되고 감추어졌지만 신약의 시대, 저와 여러분의 시대는 이 비밀이,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밝히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감추면 안 돼요. 이제는 직장 가서, 학교 가서, 가정에서, 이제는 여러분 거꾸로 이제 여러분 이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비밀인 복음을 드러내고 밝히고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거꾸로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숨기고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완전히 역행하는 거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비밀이 완전히 온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드러내고 알리고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은 사도가 되었고 일꾼이 되었고 그냥 단순히 수고한다, 제대로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는 그런 수준까지, 그런 환난에까지, 그 마지막은 순교에 이르는 데까지 그가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왕자와 거지 얘기 알죠? 저도 너무 어릴 적에 읽은 우리 이야기라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왕자와 거지 가운데 한 에피소드가 여러분 기억이 날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지가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러분 거지가 여러분 하는 일이 뭡니까? 임금님의 그 옥새를 가지고 호두를 깨먹잖아요. 여러분 호두를 깨먹는 것은 옥새보다도 오히려 망치가 훨씬 더 좋잖아요. 여러분 이 도장, 이 옥새를 가지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훌륭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옥새고 도장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을 중요한 데 사용하지 못하고 모르니까 그것을 호두 알을 깨어먹기 위해서 그걸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복음이, 이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져 왔어요. 이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 복음을, 이 귀한 것을 드러내고 복음으로 쓰지 않고 각자의 배를 불리고 우리가 더 잘 살게 하고 더 안전하게 살게 하고 더 평안하게 살게 하는데 여러분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건 너무나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복음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주간 먼저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직장에 있는 우리 코워커들에게 학교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